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역설의 힘 제8의 법칙, 성품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와 저분 성품이 너무 좋으시구나, 인격이 너무 좋으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여러분, 여러 가지의 소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뽑은 이야기는 환골탈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입니다. 환골탈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환골탈태는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몸과 행동은 그대로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완전한 환골탈태라고 할 수 없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사람의 습성은 좀처럼 바꾸기가 힘듭니다. 물론 좋은 습성이면 좋겠지만 나쁜 습성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굳어있는 오래된 습성을 바꾸고 환골탈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골탈태란 뼈를 바꾸고 그 속에 든 때마저 빼낸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한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사자성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단 3일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완전한 환골탈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말이 무슨 정치권의 전유물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이 사자성어를 재미삼아 들이댑니다. 그러고도 정치인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참 한심합니다. 환골탈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그 오랜 세월 동안 몸속에 굳어진 나쁜 습성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새해가 되면 새해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계획을 많이 세우죠. 특히 남자분들은 금연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금기가 습자지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저의 금기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습자지란 뜻인데요. 그래요. 금기가 돼야 되는데 금기가 되어야지 제가 무엇을 환골탈태 할 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기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작심삼일 해요. 작심삼일 하고 3일 했다가 하루 쉬고 또 작심삼일 하고 이렇게 3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나의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좋구나. 운동하는 거죠. 뭐 밥을 안 먹어서 살을 뺀다가 아니라, 그리고 소식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밥을 조금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7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금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영어를 정말로 잘했으면 합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를 했었고요. 네. 이제 영어를 가리키는 일을 하는데 지금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수업 준비는 조금 하죠. 그쵸? 수업 준비를 하는데 제 자신을 위한 공부를 놓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영어 실력은 후퇴를 하고 있었구나. 네,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요새는 다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은 옷을 깔끔하고 정돈되게 입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은 고귀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바꿔야 하잖아요. 이거를 바꾸는 걸 우리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도 뭐 저희가 1년은 못 버틸지라도 2박 3일은 버틸 수 있으니까 2박 3일 하고 또 2박 3일 하고 이렇게 해서 환골 탈퇴를 100%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를 나쁘게 만드는 인연법은 없다. 본디 나를 나쁘게 만드는 인연법은 없다. 그 인연과 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연은 어떤 원인이 연을 만나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괴로운 존재이기에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등의 12가지 과정을 차례로 겪고 난 뒤 늙어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를 압축하면 생로병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그 자체가 괴로움의 존재이며 12인연법을 그쳐서 결국 죽는다라는 석가모니 가르침은 2000여 년 전 당시로선 대단한 깨침인 것은 분명하지만 생명의 탄생을 너무 죽음의 관점으로만 본 것이어서 요즘 시대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왔으면 한 생을 즐겁게 살 권리가 있으며 때론 행복한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인연과 악한 인연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연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찾아오는 인연은 거스를 수 없다고 하지요.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인연이 있다면 대자연과 하늘이 만들어준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이를 우리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인연은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쁜 인연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때문에 아프기도 하죠. 가장 아픈 거는 언제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에서 가장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그건 악연이 아닌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가까운 사람 때문에 아픕니다. 악연일까요? 호연일까요? 정말 아리송한 문제입니다.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저만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다가 여러 인연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인연과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인연과 겪은 아픔이 악연이 아닌 그냥 좋은 인연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왜 내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를 성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상황에서 아픔을 겪지? 남 탓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어디부터 잘못됐지?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쁜 인연은 없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지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자기가 공부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입니다. 자기가 공부가 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자신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사기꾼이 절대로 근접하지 못한다. 애초부터 공부가 된 이에게는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이 다가오는 것은 자기 공부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듯 자기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이 없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도둑을 당한 뒤에 문단속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공부도 그렇습니다. 평소 자기 공부가 되어 깨친 사람은 사기꾼이 찾아와서 온갖 사탕발림의 말을 해도 자기 기준이 엄격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그 사람에게는 술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애초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사람은 사기꾼의 술수에 당하기 쉽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똑똑함만 믿고 자기 공부를 소홀히 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그리고 또 자격증 시험 보고, 이런 걸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요. 저도 그런 것만 공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법 공부를 시작을 하고 나서, 정법 강의를 듣고 나서, 저희 스승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자꾸 공부하래. 뭘 공부하라 하시는 거야 하고 의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공부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은 공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은 기본적인 학교 교육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교육은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하루를 마감을 할 때 그 하루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청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나쁜 거를 꼭 몸으로 겪어야만 안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불행을 줄여주시고자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의 상대, 누군가의 사람을 보내주지요. 환경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겪지 않고 간접적으로라도 공부를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지도 않고 맞닥뜨렸다고 해도 지혜롭게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거나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랑 이야기를 했는데 80%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를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만 주는 입장이지 거기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들어는 드렸죠. 그런데 80%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를 산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현재 운영 중인 가게도 접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아오신 분이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 80% 대출을 받는다면 그 은행 이율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가기가. 그래서 저라면, 그분은 그런 선택을 하셨겠지만 저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잡아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맞고 그분이 틀리고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주변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잘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드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옳다 그르다 답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제가 어렸었을 때부터 소장농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부부는요, 정말로 성실하고요, 동네 분 모든 분들이 정말로 좋아했어요. 일도 잘하시고요, 품성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자녀분을 키우면서 아파트도 마련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가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폐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폐지를 줍는 게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분이 왜 갑자기 폐지를 주우실까 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자녀분이 사업을 한다고 재산을 가져가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저는 제 공부를 삼고 제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부모의 상황이라면 내가 자녀의 상황이라면 나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하고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을 우리가 겪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환경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감사합니다.